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라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5분 이상 말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분 이상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많이 안다는 아이들도 예수님의 사건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할 뿐 그 사건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A4 용지 3장 써내라고 하면 한두 장은 그런 대로 써나간다 하더라도 3장째부터는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 뿐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신학자들을 다 모아놓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전부를 다 기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을 주제별로 7가지로 나눈 과목입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론이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과목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4,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당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 45절에서는 통로 정도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자기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기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비유하는 것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예로 쌍둥이도 나를 보면 다른 쪽을 본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는 부자지간에도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쌍둥이들은 겉보기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나를 보면 다른 쪽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지간에는 생활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쪽을 보면 다른 쪽도 보는 듯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한 몸이 아닙니다.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된 존재입니다.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비슷할 뿐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쌍둥이는 서로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어쩔 수 없는 세대차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관계는 완전 분리된 윗기역이시면서 분리되지 않는 한 몸을 이루시는 초논리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곧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곧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는 혼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같지만 윗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비논리적이지만 믿음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듯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한 몸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였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와 당신을 한 몸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즉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머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아픔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머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픔과 필요를 해결하고자 머리가 조치를 취하듯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즉 일반 은총의 방법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삼아주시지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거울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단지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거울인 우리는 반사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할 뿐입니다. 즉 예수님은 주체이시고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여겨주신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은사를 자기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 혹은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거울이 더러우면 빛을 온전히 비추지 못합니다. 깨끗한 거울일수록 빛을 밝게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의 거울, 삶의 거울을 잘 닦아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거울, 삶의 거울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닦아야 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믿음의 거울, 삶의 거울을 매일매일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닦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수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잘 닦은 거울에 빛이 비추면 눈이 부셔 빛과 거울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직 빛만 보입니다. 거울은 빛 속에 숨겨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비출 때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울의 본분이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거울이 자신을 나타내려 하면 온전히 빛을 반사할 수 없듯이 우리가 자기를 나타내려 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거울의 사명을 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리고 자신들은 소리 없이 빛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 뒤에 숨은 것입니다. 빛 속에 파묻힌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로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명은 죽어서만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뒤로 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 별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도록 더 겸손히 예수님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빛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울인 것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이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거짓말로 포장합니다. 더욱이 이들이 죽을 때는 제자들과는 반대로 자기들이 무덤을 거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지로 만듭니다. 이렇게 본분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빛이 떠난 거울은 어둠에 놓이게 됩니다. 어둠에 놓인 거울은 더 이상 무엇도 비추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만약 거울이 무엇을 비추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빛이 없는 곳에서의 거울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같이 이단들도 결국 쓸모없이 버려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교만으로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잘 닦인 거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 줄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즉 마지막 때는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늘에 계셔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거울인 우리는 예수님이 참 구원자 되시고 빛 되시고 사랑의 근본 되심을 반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지마 톤즈라든가 김수환 추기경, 마더 테레사와 같은 성인을 기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이들의 선행을 다큐로 만들어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귀감을 주고자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 신부의 삶의 원천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부분이나 그들의 희생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선행만을 부각시켜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작하는 이유는 아마도 카톨릭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방송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대적 가치를 축소시키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예수님은 없고 사람만 높이는 인본주의적인 방송입니다. 물론 우리는 귀감이 되는 사람을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나 칭찬은 하되 그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비추는 거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빛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단지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일 뿐입니다. 즉 예수님은 주체이시고 우리는 도구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로 옷 입혀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 속에 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한 몸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이 지역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